오늘은 두 번째 아드벤트 대강절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여러분들 주의 오셨음을 저들이 묵상하면서 은혜의 시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와 마찬가지로 오늘 빌립보서를 쓴 바울 사도도 주의 오심을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가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그는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감옥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며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그가 성도들에게 또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가 확신에 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지만 오늘 6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 그가 얼마나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만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람은 쉽게 변합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심판하고 듣는 것으로 속히 판단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으셨듯이 우리 주님은 눈으로 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의 신실함, 그분의 약속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 말의 의미는 반드시 그 착한 일은 완성되어진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로 구원의 은혜의 사건을 의미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선을 베푸시고 착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극하신 무한하신 긍휼의 사랑에 인하여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하시는 그 절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그 사건, 주님께서 종의 모습을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 바로 그 사건이 하나님의 착한 일의 절정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처음에는 굳건히 믿었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유혹이 생기면 쉽게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하시는 그 사건,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그 사건, 그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두 사람을 오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 가운데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내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했을 때 떠났습니다. 믿음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가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 약속을 붙잡고 살기에는 그의 환경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내를 보니까 오랫동안 아이가 없습니다. 실망해서 다른 생각을 했죠. 종의 여인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착한 일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와 함께 어려움을 피해서 애굽 나라로 갔을 때 그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를 버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남한테 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간다에 보면 이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셨습니다. 착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에. 누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어가셨습니다. 제가 야곱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야곱도 얼마나 쉽게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니까 다윗이라는 이야기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다윗은 가장 의로운 자요, 온유한 자요, 믿음이 신실한 자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충실한 자기 부하를 죽이고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성군 다윗이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그가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믿음의 조상 다윗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다윗 때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회개케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무엇이 은혜입니까?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해가지고 그 자격을 얻어서 은혜를 입은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복이 있다고 의롭다고 하시는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의 약속, 구원의 이 착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시면서 시작하신 그 일을 다윗, 아브라함, 야곱, 다윗 계속해서 이어오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그는 선지자를 통해서 진정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죄를 가려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줄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여는 순간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은혜를 베풀 메시아의 모습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고운 모양체도 없고 마른 이 땅에서 나오는 그 줄기가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겠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는데 가난한 모습으로 종의 형상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서 그 약속의 메시아를 고대하지도 기대하지도 정작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이 메시아를 붙잡지 않는 사람,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왕이어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약속된 메시아를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평강, 기쁨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우리에게는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약속의 메시아,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메시아, 세상의 권력을 가진 메시아, 내 생각대로 이성대로 생각하는 그 메시아를 그릴 때는 우리에게는 참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랑,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점 풍성하게 하사. 무슨 말입니까? 이 받은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착한 구원의 사역이, 그 감격이 더 깊어지기를, 더 풍성해지기를 바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단지 받은 자로서 수동적으로 그냥 감 떨어지듯이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역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쁨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화를 시키시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에 동참하여서 그것을 주님처럼 닮아서 행할 때 바로 그 사역을 우리가 살면서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 루터 번역 오늘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루터는 이 선한 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Das Beste, das Beste, 최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의 그 말씀도 이 Beste, das Beste라는 말은 최고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너희 안에 이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사랑이 충만케 하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하여서 이 은혜에 잡혀 있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의 그 소망 가운데 정말로 거한다면 우리에게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십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험하여서 가장 좋은 것이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선한 것에 참여했으니까 당연히 주님의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것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최고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답답한 일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감옥에도 갇혔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답답한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듣는데 기가 막히는 것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은, 주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가운데서 최고의 것을 찾아내는 믿음의 안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유명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저와 여러분처럼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너무너무 유명해서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제자들도 너는 대체 누구길래 세례를 주냐? 그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최고로 드러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납니다. 가장 최고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주의 길을 곱게 따라 광야에서 외치는 나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 되시면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가득하는 그러한 저의 삶,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삶, 여러분의 가정의 삶, 우리 공동체의 삶, 여러분 직장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에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눈만 돌리면 여러분들 최고의 주의 선하신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해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소망한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듣는 것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시지 않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대림절 구주 강림절 기간에 더욱더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맡은 자로서의 온전한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죄인의 혈통을 이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비천한 사람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아지신 주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으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저희가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받는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런 내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으로 감사하여서 작은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실한 그 약속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